안녕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잘하셨습니까?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점심 식사 잘하셨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이 말을 되게 잘 안 하는데 이 말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어리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사랑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참 예. 감사합니다. 화기애애지는 것 같아서 막 처음에는 굳어있는 표정이셨다가 사랑합니다 한번 말하니까 머쓱하셔서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가르칠 때 매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오자마자 12월에는 예배를 조금 가장 먼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예배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였고, 올 1월에는요 말씀이라는 주제로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이 어떠한 언어로 쓰여져 있는지, 어떠한 문화적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지, 누가 썼는지, 도대체 왜 썼는지 부터 시작하여서 신학적인 부분 하나하나까지 말씀이 어떻게 영감되었으며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예언되고 성취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3번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3주간의 설교 시간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요, 저희 방에 이제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여서 다니고 있는데 방에 같이 살고 있는 신대원 우리 같이 하고 사역하시는 전도사님께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움 좀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전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들의 도움을 구하였을 때 전도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저도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아이들 덕분에 제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오묘해서 이것을 다 알기가, 이것을 정의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요리문답 3문, 오늘 읽게 될 이 소요리문답 3문을 준비하면서 미리 제가 이 소요리문답 3문을 공부했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유익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요리문답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소요리문답 3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소요리문답 3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이제 이것에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지키고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에게 전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죠?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태초로부터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죠? 그렇게 범죄하여 연약한 인간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왕을 세우시고 또 포로기를 겪게 하였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죄악을 반복하는 그러한 연약함에서 결코 돌이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위하여 어떤 분을 보내주시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와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써내려갔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인간의 죄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야만 할까요? 왜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야만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알 때 이 성경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거울과 같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유리문답 3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13절에 나오는 바른 말이라 함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사역을 할 때, 충고하고 조언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상당히 어렵죠. 어려움을 겪고 또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조차 못하고 또 오해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저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말씀 앞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빼먹고 어느 날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회개하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지 못할까? 이것이 저에게 최근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해서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고된 일일까?
신학을 5년 동안이나 공부를 해왔는데 왜 이렇게 저는 어려운 걸까요? 그 깊은 고뇌를 하면서 원인을 알아야 제가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로 이유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는지 아닌지.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가장 주된 이유는 아닐지라도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침마다 계속 수업이 있고 퀴즈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상당한 정신력이 아니거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래 오늘은 조금 자자. 그리고 몸이 이제 이상이 생기면 운동해야지 하고 운동하는 시간에 좀 더 하다 보면 말씀을 깊이 1시간, 2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의 게으름과 저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이유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깊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 말씀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꿀송이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되려면요. 정말 기도가 깊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정말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이유는 이 말씀이 사단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짐으로 정말 지키기 어려운 너무나도 나에게 높은 기준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그러한 것이 저에게 말씀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가 소요리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명백백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요리문답은요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38문까지 지식에 대하여, 그리고 107문까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행동, 실천에 대하여서 107문까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성경을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은 어렵지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지 않니? 이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리방황하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보셔서 아시죠? 성경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 자체를 믿지 않아서 그 놀랍고 신비하고 오묘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삶의 목적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적혀있는 답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지켜야 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적혀 있지만 그를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마음 한 번씩 가져보셨죠? 아, 이 말씀은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구나. 너무나도 놀랍고 신묘막측하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 마치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저는 이 성경이 의무의 책이면서도 보물지도와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또 알려주는 것, 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려우십니까? 저는 때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이 너무나도 엄격하여서요,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죠. 또 이 신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성적을 받아볼 때마다 마음에 큰 낙심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은 사실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되었듯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찬양하였던 것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에 있어서, 성경을 지키지 못함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받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또 종말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도덕법에 관하여, 또 교회에 관하여 천금보다 고귀한 진리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지식이 잘 모이고 그것들을 잘 실행할 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오후 예배 때 나누는 이 소유리 문답에 이 통한 말씀 나눔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교회를 제가 지금껏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말씀 묵상한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소유리 문답의 한 문과 답에 달려있는 성경 구절을 혼자서 찾아보면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 문답에 들어있구나, 이건 이 문답에 이것 때문에 들어있구나, 이거 혼자 하는 것은 저도 해보았지만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소유리 문답을 잘 여러분들이 새기고 또 이것들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또 삶 가운데 가지고 나가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이 달고 오묘함 또 신비로움에 더욱더 가까이 초대하시고 또 함께 가까워지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